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뵈면 특별히 더 반가워요. 그리고 특별히 더 감사합니다. 왜? 피곤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저에게도 힘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있고, 정말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신 수태고지에 관한 말씀이죠. 마리아에게 주신 수태고지, 어떤 고지였습니까? 오늘 본문 31절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수태고지가 주어졌어요. 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마리아는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까? 안 믿어졌습니까?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자, 이런 당연한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죠? 그 다음 절 35절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마디로, 그래 네 생각에는 믿어지지 않고 그런 일이 도무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거기에는 어떤 불가능한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시고 한 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해 주시죠. 36절 보세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세례 요한의 잉태 이야기죠. 네가 지금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오랫동안 아이가 없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고 아이를 가진 지 벌써 6개월이나 되었지 않았느냐라고 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자상한 모습을 한번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그저 우격다짐으로 막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면 불가능한 것이 없을 것이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사실 그것으로 충분해. 그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못 믿으면 넌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것이, 네 친척 엘리사벳을 봐라. 다 아이를 못 갖는다고 했는데 아이를 잉태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미 6개월이나 지나지 않았느냐라고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처럼 자상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도와주시고 또 내가 부족하다고 하면 또 내가 힘들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어진 설명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한 번 더 합니다. 37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그리하면 네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한 번 더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차라리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대저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 같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 이단들도 다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말씀과 우리들이 믿는 말씀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뭐 성경 자체가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차이들,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유의하여 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라는 말씀 대신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그저 만용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단들도 다 말씀 인용하던데요. 예, 맞아요. 그들도 말씀을 인용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엇으로 설명하는지 또 한 번 봐야 돼요. 말씀으로 설명하는 것과 말씀을 그저 인간적인 상식과 논리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오직 말씀만 가지고 하되 그 말씀을 또 오직 말씀으로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그럼 우리가 보았을 때 아무리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의 근거에 있지 않다면, 또 그것을 말씀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거짓된 것이, 오직 말씀이어야 하고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어쩔 때는 그 말씀을 내가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필요도 없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어쩔 때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다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을,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늘 암송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 은혜들을 체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배우고자 하지는 마시고,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다 하니까 그냥 성경책을 배우고자 하면 무슨 큰 능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내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아니해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것이, 도무지 지금 마리아는 아직 다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처녀인 내가 잉태하게 된다는 것,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잉태하게 된다는 것이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마리아에게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 많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네가 이해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까지도, 네가 받아들이는 말씀뿐만 아니라 네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까지도 모두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것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진리인 것 믿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저 여러분 가운데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있는 어떤 내용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냐 할 때 고개를 한번 갸웃 과연 그런 일이 나에게? 라고 하면서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이 아멘 했어요. 대중적으로는 아멘을 잘해. 근데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신방을 가서 이 가정에 이 말씀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주는데 아멘을 못해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 이 가정에 지금 이런 은혜 또 이런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담대하게 아멘 하지 못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느껴요. 여러분 대중적으로는 아멘을 잘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멘을 잘하지 못하면 은혜도 대중적인 은혜만 받아요. 개인적인 은혜를 받지 못해요. 대중적인 은혜는 뭔가 마치 여러분이 어떤 좋아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김포공항으로 인천공항으로 온다고 하니까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구경 갑니다. 가가지고 그 사람이 오니까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막 사진 찍고 좀 더 잘하면 셀카도 한번 찍고 그렇게 하는 게 대중적인 은혜를 받는 것이. 그러면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이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나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나와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은혜가 막 더 뜨거운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막 여기서 환호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깨악 하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누리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또 신앙생활에 깊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그 신앙생활에 내가 깊이 빨려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다.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다. 막 어쩔 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감사, 평안 이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대중적인 그런 은혜만 받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때는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뜨거운 것 같아요.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전 문을 열고 나가면 그런 은혜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어쩔 때는 집에 가면 고호하기까지 한, 혹시 그런 느낌을 갖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1대1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아멘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중적으로 지금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아니라 아무개 집사님 믿으십니까? 아무개 장로님 믿으십니까? 아무개 권사님 믿으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도 기꺼이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개인적으로 순종할 때 개인적으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깊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 자, 지금 마리아도 지금까지는 단체적인 은혜만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개인적인 마리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때 마리아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받아들여요. 그때 어때요? 그때 그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이 그 자신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우리가 그 내용을 혹시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주 입버릇처럼 말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7장. 구약성경 1209페이지.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생명이 되는 그런 사건이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죽어있는 뼈에게 대언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이야기. 자,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계속해서 에스겔 37장 7절부터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 역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7절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많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라 하니 살아나고 거기에 힘줄이 덮이고 또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입혀져라 하니까 그렇게 되어지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했을 때 정말 그들이 살아나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군대가 되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런 능력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성경책은 유지될 수가 없었어요. 말씀 안에 이런 능력이 있었고 이런 말씀의 능력이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살아 역사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날마다 성경책은 지금도 1년에 6억 권씩 팔려나가는 뿐만 아니라 지금도 1000개 이상의 언어로 지금도 날마다 이제는 각 나라의 언어로는 거의 번역되지 않은 나라가 없고 이제는 부조고 이 여러 부족들의 언어로까지 성경은 지금도 계속해서 새롭게 번역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월터 스코트 경은 이 지구상에 단 한 권의 책이 있다면 성경이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책이 월터 스코트 경 자체가 자신이 수많은 시를 지었고요. 수많은 책을 저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 단 한 권의 책 성경이다. 여러분, 이 바이블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우리는 성경이라고 번역하지만 원래 이 바이블이라는 말, 이 단어는 책이라는 단어예요. 책. 바이블, 책. 다시 말해서 책 중에 책. 진정한 책은 뭐예요? 바이블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냥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마리아가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또 설령 좀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해 보기 전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70, 80%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체험적으로 내가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많은 시간을 낭비해요. 그래서 정말 인생 말년에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때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항복시키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적으로 그 말씀 안의 능력을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그 반대겠죠. 내 머리로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의심이 되고 좀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순종시키는, 복종시키는 그런 부류.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어떻게 아이가 잉태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짧게 말하면 뭐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한다고 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 일이 일어나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어요. 처녀인 자기에게 정말 아이가 잉태되면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든지 무엇으로 잉태된 것이든지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을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하고 엄청난 손해를 당해야 하고, 아니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나에게 틀림없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때는 얼마든지 아멘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게 고통이 될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아멘하기 어려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어떤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듣고 나누다 보니까 이 가정은 지금 이런 순종이 필요하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아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든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물질적인 문제라든가 11조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정말 이 가정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다면 사실 그런 얘기 직접적으로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돌려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아멘 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하면 당장 내가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요. 또 어떤 자녀들의 진로 문제를 가지고 정말 자녀가 어떤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이런 일들을 원할 때, 그러나 부모는 원치 아니할 때 순종하십시오. 한편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크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어떻습니까? 쉽게 아멘을 못해요. 아니 나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치라고, 선교사로 내보내라고, 그 일이 내게 고통이 될 것 같고 어려움이 될 것 같으면 아멘 하지 못해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일이 자기의 생명을 뺏어가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또 실제로 우리 지난 시간에 어버이 주일의 말씀 전하면서 생각해 보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무슨 말이죠? 이 아이로 인하여 네가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어땠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다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어요.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을 때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치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순종의 대상은 아니. 아까 말씀에도 뭐라고 말해요?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종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엄청난 손해와 엄청난 아픔과 엄청난 고통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정말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돼요. 실제로 38절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지금까지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능하지 못함이 없다. 네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이를 가졌지 않느냐. 벌써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계속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그런데 마리아 입에서 비로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슨 뜻이라고요? 아멘 했을 때 어때요? 천사가 떠나가요. 왜 떠나갔을까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게 손해가 될 것처럼 보이는 말씀 앞에서라도 아멘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천사가 그 옆에서 도울 필요도 없어요. 천사도 비로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떠나갔어요. 이제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너에게 능하지 못함이 없고 어떤 일 때문에도 더 이상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모든 고통에서 노임을 받게 돼요. 모든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미움, 시기, 질투까지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가난과 질병이나 모든 문제까지도 더 이상 그를 사로잡지 못해, 괴롭게 하지 못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직 그 말씀대로만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생각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받게 될 때,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게 될 때, 오늘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이 세상 어떤 여자가 받았던 축복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그 마리아가 받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을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 때,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어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리아 애전도의 모든 회원들은 물론이요,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하는 일들 위에 넘쳐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했을 때 마리아가 체험했던 세상 그 누구도 체험해보지 못한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자유함을 우리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